예. 오늘은 속죄일 강해 자료 1번의 6페이지 그 상단부터 차례죠.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인용구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황궁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 이야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건 나팔절서부터 속죄절까지 열흘 동안은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절기는 가을 절기 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속죄 해결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절기였었어요. 그 열흘 동안은 이제 이런 것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을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팔은 40일 동안 분다라는 건 이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고, 종교력으로 6월달 즉 엘루월 초하루부터 지시리월 시작점을 만나는 그날까지 30일 동안 이미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보고는 처음 나팔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처음 네 나팔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 세 나팔이 나오는데, 나중 세 나팔은 화로 되어 있고, 처음 네 나팔은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던 날을 엘룰월 그 초하루 즉 오순절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 날짜적으로 그게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날짜가.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나팔을 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초실절 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이미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이 왔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처음 나팔이 이제 베드로가 부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 나팔을 부는 이제 선두주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왕의 때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들 나팔을 최후로 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철장 권세를 받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나팔을 부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팔절에서부터 속죄절 바로 직전까지 부는 게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속죄절일 날 부는 나팔은 이제 큰 나팔이다 그래가지고, 그 속죄절 날 부는 그 나팔은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큰 나팔 소리 함께 무너진 것을 실현하는 거죠. 이게 나팔은 이렇게 처음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나팔이 있고, 그 마지막 나팔을 종교를 하는 큰 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팔은 7나팔 중에 4나팔은 처음 나팔이고, 3나팔은 화로 되어 있는 나팔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큰 나팔이고, 그 큰 나팔은 7 대접 심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연결해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제 여기 여러분은 로마 호송대에도 있고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는 배니까 여객선, 큰 여객선 배인 것이지 뭐 조그만 이런 뭐 강령 지나다니고 그런 배가 아니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율료라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율리오일 수도 있다. 그제 우리 박형기가 그 얘기했었죠. 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때 당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제 상황이 왔을 때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죽이지는 않고 보존하신다고 그랬다. 이제 음식 다 먹고 기운들 체리를 하고 뭐 이제 널판이나 쪼가리 뭐 있는 거에서 다 이제 띄워가지고 무지 가까워질 거니까 무트로 나가게 해라 등등. 선장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선장 노릇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로마 그 호송대의 백부장, 그 대장이었던 백부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죠. 종교력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기간은, 그 전에 부는 한 달 동안 부는 나팔은 처음 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7월 달 들어서서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건 신년절인데 시작해서 속죄절 바로 전까지 부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속죄절날 부는 나팔은 큰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을 처음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 성경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을절기의 기간이었다. 오순절은 여름절기지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가을절기인 것이죠. 그 후로는 지중해성 기후가 겨울 날씨로 변하는 태풍이 부는 것이 지중해성의 기후임을 바울은 그 지중해변의 그 북단 쪽에 있는 마게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은 히랍, 헬라 땅의 그 남반부 넓은 그 큰 도인 길리기아도라고 하는 것의 큰 성인 다소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의 기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할 게 아니라 과동, 겨울을 지난 다음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봄철에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객들의 말을, 선주와 선장과 선객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 호송대장이. 이스라엘이 나팔절 이후 속죄일까지 열흘은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절기이며 자기와 가족과 민족의 범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경외의 기간으로 지킴으로,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는 금식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것은 혼을 나쁘게 한다. 이제 효국녀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 혼을 나쁘게 한다는 말은 지난 잘못에 대해서 자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 속죄의 기간으로 지킵니다. 대사제의 속죄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피로 물든 흰 속옷을 벗고, 처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는 대사제가 입는
그 제사장 그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겉옷은 벗어놔두고 흰 속옷만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흰 속옷에 제물의 피가 묻어서 붉게 물들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63장이던가? 거기 보면은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가 이제 기록이 됐죠. 그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알도 못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피를 뿌리는 제사를 황소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피를 또 뿌리고, 근데 피를 뿌릴 때는 속옷만 입고 흰옷을 입고 들어가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완전히 대사제의 옷으로, 원래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마당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무사히 마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즉 금식 기도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줘야 속죄일 제사가 완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축도를 할 때 대속죄절일 성전 마당에 대속함을 받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그런 것을 알고 물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규정상 속죄절일 날은 기도하러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에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 흰옷을 입고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놀랍죠. 근데 이것은 속죄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그 기도가 받으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것까지를 우리는 다 알고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율법에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상징한 거였다는 걸 우리는 알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속죄일 날은 의무적으로 다 흰옷을 입고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당연히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지난 모든 죄과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고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예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이 종교 의례를 그렇게 향한 것이었었죠. 자, 큰 나팔을 이제 부는 거는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을 분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실제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나팔을 동시에 부르고 온 백성이 함께 외쳤죠. 그러니까는 그 나팔 소리와 외치는 소리 때문에 성이 무너졌어요. 뭐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예시가 되어져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팔을 부는 날이 속죄일인데, 누구에게는 지난 죄들을 덮어주신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큰 성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날이란 말이야. 이게 속죄일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양면이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속죄받아서 흰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이지만, 누구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그 성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를 뭐 가려주고 덮어달라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막 호소를 하는데 다 엉뚱한 짓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누구에게는 그래서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제 이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라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벗고 그 영혼이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날이요. 신부성에. 이게 신부성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주님의 예언 말씀에 천국 농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 보면은 그 천국의 곡간이라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영의 몸으로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당연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때는 곧 부활의 때와 겹치는데 짐승들에 의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멸치들이 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진실되이 믿는 흰옷을 입은 신부, 이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는데 그 신부는 희고 구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희고 구운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속죄절 제사가 그에게 완전하게 적용이 됐다. 그러므로 희고 구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신부의 성에 들어가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종합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걸 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린야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진리 지식을 가지고서 진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교육에서 멋대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금기름이 그릇에 준비된 5 처녀는 용의 불을 밝히고 나팔절과 속죄절 기간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밤늦게 약혼녀에게 오시는 신랑이신 어린 양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 진주문이 그들에게는 열려서 신부의 성 안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치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려둠을 당할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딱 닫히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큰 음녀가 불사름 당하는 날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성 바빌론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는데 뭐 세 쪼가리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큰 성 바벨론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성에 들어갈 마지막 들어갈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성 바깥 세상에 짐승의 때 잠시 남겨졌다가 새 세상에 12지파의 시대로 넘어가서 그루터기가 되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라지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세 갈래로 딱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사러 갔다 오매 혼인집 문이 닫혔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게 그 율법에서 속죄일 날까지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는 12 진주문 성전 문을 제사장들이 다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매 세대마다 해야 되니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처음 나팔도 베드로가 죽었다 해서
나팔 부는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이제 쭉 이어져야 되니까 한 달 내내 긴 시간을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건 상징이지.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혼인집 문이 닫혔을 때 미련한 5처녀가 왔는데 그들은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자신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바깥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마진 12지파가 나팔을 다시 불기 시작하면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전도를 새로 시작하면 시대가 바꿔진 것이고 짐승 때가 끝나고 이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같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인마진 12지파에게 동역을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사도들이 나팔을 부를 때 사도들과 동역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는 세상에 그들이 땅의 백성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의 그 기초들, 즉 말하자면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제 처녀들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전국 농사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추수는 항상 올 익은 곡식과 잘 익은 과실을 천국 곡간으로 비유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송에 드리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말한다 이거야. 수장절. 잘 익은 곡식을 하늘 곡간에다가 갖다가 이제 드린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장절이다 이거야. 이게 교회에서는 농사를 하는 것이고 농사가 끝나면 잘 익은 곡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둬다가 저장하고 그럼 이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1000년이라고 하는 그 1000년이 수장절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완전한 장막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미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은 오는 세상의 땅에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이 되어 주러 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장막절까지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다 이루는 사람들이. 이 말은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송에 드리시고 이게 수장절의 시련이에요. 우리들은 수장절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걸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나 설익은 과실은 버려두시고 쭉정이는 처우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할 것이고 설익었지만 곡식이나 과실일 더 막 떼약볕을 뛰는 잠깐의 기간을 통해서 익혀가지고 다시 추수를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은 그루터기로 다음 세상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에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왜? 오는 세상의 오른편 약물이라도 되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정이와 설익은 과실을 이렇게 분리하시고 생명이 전혀 다른 가라지의 단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별을 먼저 하시는데 계시록에서는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께서 땅의 곡식을 먼저 거둬들이시고 그 다음에 추수가 더 이어지는데 보면 그 포도송이들을 다 거둬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다 밟아서 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음 집회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눌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참포도를 좋은 밭에다 심었죠. 국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접붙여 놓기를 소돔의 고모라에 그 뱀독이 섞여 있는 포도나무 잘라다가 다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이건 들포도가 맺어버리는 거예요. 독 있는 포도가,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변질되고 타락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예시를 하고 있다. 세상 교계는 포도송이들로 상징이 됐는데 그들은 전부 소돔의 포도송이 고모라의 포도송이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포도송이도 그때는 싹 걷어다가서 이제는 성 밖에 포도주 틀에다 집어 던져놓고서 다 밟아서 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추수는 먼저는 익은 곡식, 그 다음에는 덜 여물이 들은 곡식, 이게 취급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전혀 다른 변질된 생명을 가진 포도, 참 포도송이는 포도의 특징은 익을수록 즙이 더 꽉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의 즙이 뱀의 독이 들어있는 즙으로 꽉 채워질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닿도록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골라내느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에 치천사들이 되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상속받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새 세상에 강림하여, 이것은 오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족의 분별이다. 개인의 분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인지 마귀의 민족인지를 이제 구분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때 우리들은 오른편의 양,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로 분별된 자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러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장막절까지를 미리 이루는 것이죠. 그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의 구속으로 시작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믿음의 결국이라는 건 최후로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의 구원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 번을 말씀드려서 아실 수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아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새 세상에서 새 땅 백성을 위한 영적 거처인 새 장막의 덮개, 이게 장막절의 실현이죠. 오른편 양들이 주 안에 거할 때 그 덮개가 되어주는 것이 장막이 되어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처가 되어주는 것이죠. 되어줌으로 예수의 속죄를 장막이 되어주는 것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라는 것은 장막절까지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속죄일에는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흠없는 붉은 황소의 피로 자신과 원속을 위한 레위 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를 하고,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태워, 물론 속죄 제물이라도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한 속죄 제물이니까 황소든 순념소든 전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잿마당에 모아둔 잿더미와 섞어서 흐르는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들어서 속죄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뿌려 영혼의 정결례를 행했으며,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23장이나 레위기 그 16장의 속죄일 제사 규례를 보면 대사제와 대사제의 가족을 위해서는 붉은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황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순념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순양 한 마리는 또 번제를 또 드리고, 이렇게 백성을 위한 제사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번 자료, 3번 자료까지 이제 이 속죄일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해드릴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도록 추가가 돼요. 제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을 우리는 어느 한 군데만 읽고서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속죄일에 관한 속죄일 제사가 있는데 달리 기록한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왜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꿔지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는 하나님의 종인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순양도 물론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 영을 말한 것이라면 7마리의 어린 순양을 별도로 더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은 7교회의 사자들도 주님이 앞서간 길을 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광야의 제사와 가나안 땅의 제사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까지만 거기 있지만, 거기서 농사 짓고 이렇게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 제사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미리 내가 말씀을 드려놓는 것은,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 첫 언약의 법도 있지만 새 언약의 완전 개하는 새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첫 언약의 그 옛법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에만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새 법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까지를 이제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얘기를 내가 미리 해놔두는 것은, 세상 교회는 율법 제도의 첫 언약의 얘기만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하고 변혁시켜서 완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건데, 그것을 모르면은 율법 말씀을 빠삭하게, 이제 세상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게 잘 알아도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을 적용을 자꾸 나는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까지 자꾸 나는 설명을 하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못 들어보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나팔을 부는데 엘루를 초하루부터 티시리월 정월 초하루가 이게 엘루를 금음까지 한 달 동안은 처음 네 나팔이다, 이런 얘기는 율법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이 율법에 어디가 있어. 그냥 엘루를 초하루부터 티시리월 10일 날까지 그냥 쭉 40일 동안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신약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제사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의 신앙에 적용을 할 건가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아사셀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두 용어로서 죄들을 짊어지고 멀리 아주 멀리 떠나보낸다, 그런 말인데, 광야의 무인지경까지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는. 그러니까 육체들이 사는 곳이 아닌 곳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셔서 우리들을, 제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아주 죄와 상관없는 지경까지, 육신의 인간이 있는 곳이면 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주님이 인도를 하시면 순종해 가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무인지경까지 데리고 가는 이치도 오늘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남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은 육신의 몸은 죽지만 속사람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신령체, 영의 몸으로 있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그 영이시다. 자, 그 후에 야훼, 구약 성경 야훼인데 이제 예수아라고 그러죠. 그분은 예수에 대한 그런 히브리적인 발음이었어요. 야훼 앞에 살려둔 산염소, 즉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광야에서 시험하는 세상신 마귀인 아사셀을 위해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요한에게 진미를 받고 나신 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네, 그런 것처럼 살려둔 염소는 앞으로 40일 동안 시험을 이제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신이 육신을 보는 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그 영이 되셔서 오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영혼들을 끝까지 인도를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제 제비 뽑힌 순념소를 이미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 인적이 끊어진 광야 끝까지 보낸 후에 새 옷으로, 이때 갈아입는 옷은 흰 옷이 아니죠. 피 묻은 옷이 아니죠. 이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성막 마당에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에게 나와 두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일 제사를 마쳤습니다. 야훼, 예수와 예수를 위해서 제비 뽑힐 염소인 제물로 죽일 순염소의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힐 순염소의 목에 붉은 천을 감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힐 순염소의 목에는 양뿔에다가 이렇게 붉은 띠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뿔들이 읍내 2개씩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붉은 띠를 이렇게 매가지고, 너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는 분명히 구속받은 자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인침을 다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확실한 증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제 머리 이걸 뿔에다가 붉은 띠가 이게 다 얽혀 있는지 없는지 다 날마다 확인할 거예요. 멋대로 그
그 붉은 띠를 멋대로 가서 귀찮다고 가서 막 해서 뭐 살점가지에다 대가지고 그거 끊어내면은 이제는 붉은 띠가 붉은 그 쇠줄로 갖다가 이제 올가 놓겠지. 그럼 이제 네 뿔이 빠지나 이 줄이 끊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겠지. 자, 산염소가 뿔의 힘을 믿고 함부로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악의 근원인 거짓과 살인의 아비 마귀에게 범죄들을 멀리 그 범죄들이 원흉에게로 돌려보내요. 마귀는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마귀가 책임을 져야죠.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기독교와 같은 구원관이고, 주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대가를 이미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의 그 생명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이미 지불을 다 해놓은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은혜 입힐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돼야지 괜히 내 뿔 힘 있다고 뿔 자랑하다 가서 주님 앞에 뿔 뽑히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주님께서 저기 뿔 뽑으려고 내가 두 손으로 잡고서 잡아채서 몇 바퀴 돌리면 뿔이 빠져버리겠죠. 생뿔 빠지면 그거 죽겠지 뭐 어차피. 자, 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이런 진리 지식을 믿음으로 취하고 화합하여 세상 죄들을 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룬 구속을 믿은 우리는 산염소인 혈육의 몸을 입고, 아직도 우리는 염소를 입고 있잖아요. 껍데기는. 광야 같은 이생의 교회 생활을 마치기까지 각자의 죄어를 동편이 서편에서 멀고 먼 것 같이 마귀에게로 아주 돌려보내서 우리에게 그런 범죄를 하도록 미혹한 마귀에게 모든 형벌을 그에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혈육의 몸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인 지천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많이 남았다. 다음 시간은 속죄절 자조 1번의 마무리 말씀을 1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